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왜 말씀이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편히 되어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편함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부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신다라고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 그런 것을 직접 몸소 행하여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정치상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함은 죄인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죄인이 회개를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이 불편함과 수군거림으로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오늘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러카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를 직업 중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양과 생명을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은 특성상 방향 감각이 약하고 혼자로서는 생존 능력이 거의 없으며 포식자에게 매우 취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밤에는 문 앞에서 누워 맹수를 막고 또 위험한 곳에서는 양을 안고 이동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와 하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러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의 생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99마리든 한 마리의 양이든 모두 목자의 양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양떼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셋 키우고 있는데요. 셋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잃으면 둘이 남아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고 자기 것이고 또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다 있어야지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와 같았습니다. 잃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잃었다는 표현은 잠깐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혼자 돌아올 수 없고 또 보호받지도 못하며 맹수의 위협과 죽음 위협에 속에 언제든지 노출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유에서 잃은 양은 스스로
회복 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구조가 절대적인 전적인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신 그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규칙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존재로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는 마리를 두고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귀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직접 나셔서 또 찾기까지 찾으시고 결국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고 조건을 갖출 때까지 거리를 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목숨, 대속 제물로 바쳐서라도 값을 치르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자리에 직접 나가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꾸짖지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갔어? 왜 길을 잃었어? 왜 거기 이탈을 했어? 라고 꾸짖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걸어오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깨 맨다라는 것은 그냥 너 한번 위험에 빠졌으니까 나 따라올래?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님의 힘으로 그 생명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고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제물로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구출해주신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래도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지만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은화, 드라크마입니다. 무생물입니다. 이거는 더더욱더 혼자 찾아올 수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잃은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하입니다. 헬라의 화폐 단위이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한다라면은 약 8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의 정도의 금액의 그 금액입니다.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게는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고 또 결혼 지참금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 추측해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에는 여성을 보호하는 재정 장치가 있었습니다. 케투바라고 하는데 케투바는 남편이 이혼을 하거나 죽으면 아내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서 남편이 쉽게 이혼하지
하게 하지 못하고 여성의 생계를 지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결혼지참금은 신부 측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기반, 재기의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이런 한계는 그 여인에게 결코 작은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값어치를 또 정체성을 증명해줄 또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는 스스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을 하거나 판단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죄인들은 길을 잘못 든 사람 정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무력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없는 존재. 누가 찾으면은 찾아져지는 거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죠. 여인은 기다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집안 구석구석을 온 집안을 뒤집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등불까지 켜야 돼? 낮에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족은 창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돌로 지어진 집이고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바닥은 흙이나 돌로 되어 있고 벽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의 자재가 90%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진흙으로 발려져 있고 창이 있다면은 지붕에 조그만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어두컴컴한 잃어버렸다라면은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어두컴컴한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결국은 찾아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찾을 가능성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은혜가 아니라 조건을 요구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결국은 찾아내시는, 반드시 찾아내시는 그러한 100%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와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를 잃으면 잃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그리고 못 찾으면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낸즉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함께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패턴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는 모습, 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고 또 반드시 찾고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비유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규칙을 잘 지킨 사람, 경건해 보이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었다가 찾아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찾은 바 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또 결국에는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바 된 우리의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음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양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차지해진 양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피값으로 너를 찾았다.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